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올라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배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 꼭 만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어려운 일들을 우리는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나긴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이런저런 고난과 시련과 역경, 어려움 겪는 성도들이 많이 계시는 것을 봅니다. 욥은 이 마음의 고통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이 사업이나 자녀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비극이 겹치면서 욥의 삶 전체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욥 그러면 이 고난의 대명사로 이렇게 우리에겐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알게 모르게 여러 고난, 환난, 시련 당하는데요. 사실 알고 보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말씀에 충실할 때, 또 주님께 충실할 때 우리의 모든 시련과 역경은 반드시 백전백승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욥기서 42장까지 있는 욥기서는 상당히 긴 그런 성경에 속합니다. 이 성경이 긴 이유가 뭘까요? 우리 인생사가 우여곡절, 다사다난함을 보여주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고난이 왜 있는가? 욥조차도 이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했지만 욥조차도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모순에 빠졌습니다. 현실적으로 고난 앞에 하나님께서는 한마디의 대답도 없으시니까 욥은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신앙에 어떤 모순이 생기고 뒤틀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욥기서 9장 20절 말씀입니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이 욥이 하나님에 대한 이 생각을 설명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단단히 지금 뿔이 나 있어요. 화가 나 있어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나름대로 예수님 열심히 믿으면서 봉사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막상 돌아오는 것은 삶 속에 끊임없는 고난과 여러 가지 시련과 아픔이 일어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욥도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이 세 친구처럼 지난주 말씀드렸었죠. 권선징악 또는 이 인과응보 이런 이 형벌, 상급과 형벌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그 관념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께서 좀 예뻐해 주실 때도 됐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나는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주일 예배도 잘 안 빠지고 심지어 새벽 기도회까지 내가 참여하는데 난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지? 욥의 신앙생활조차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적 체계라든지 어떤 그 세상 사람들과 같이 상급이나 형벌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 어떤 고전 동화나 이런 이야기들 속에 보면 전부 다 권선징악입니다. 너무나 이 신념 체계가 분명해요. 착하게 살면 상 받고 악하게 살면 벌 받는다. 이게 우리나라 이 민족성 안에 많이 들어 있어요. 자, 어쨌든 욥의 세 친구가 고난당하는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이 사실은 처음 7일 동안은 욥과 함께 있으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침묵을 했습니다. 금식하면서.
여러분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우리는 침묵을 많이 하죠. 아무래도 저는 이 마스크를 벗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침묵을 할 때는 괜찮았는데 입을 여니까 친구들이 말이에요. 욥을 정죄합니다. 욥, 친구 욥, 친구야. 너 혹시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는 거 아니야? 너 이렇게 망해도 이렇게 망할 수가 있느냐? 쫄딱 망할 수 있느냐? 완전 잃었어요. 모든 재산, 심지어 아내까지. 자녀 10명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몸에는 병 났어요. 이제 그야말로 생명 하나만 남아있는데 이 생명조차도 육신의 질병 때문에 바람 앞에 있는 이 등불처럼 간당간당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가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니 처음에는 7일 동안 함께 있어 주기가 좋았는데 위로해주고 이제 집에 그냥 가면 좋겠는데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너 무슨 숨긴 죄가 있다.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회개할 때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욥과 친구들 모두가 욥의 고난을 나름대로 해석하면서 욥기서 37장까지 지루하게 공방을 합니다. 욥의 세 친구가 한마디 하면 욥은 두 마디를 합니다. 그러면서 37장까지 내용이 전개되는데 아마 성경을 읽을 때 욥기서를 읽을 때 아마 좀 지루하지 않을까. 뭐 레위기서를 읽을 때도 제사 이야기가 나오니까 힘들어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욥기서들을 읽을 때도 무슨 내용인지 좀 헷갈릴 때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욥의 친구들도 마음이 상하고 또 그 지적을 받고 있는 욥도 마음이 상하면서 친한 친구 사이가 그만 공방을 하는 가운데 서로가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아주 친밀했던 친구 사이가 서먹해집니다. 이대로 그냥 헤어지면 아마 한동안 서로가 서운해서 보지 못할 정도로 어쩌면 원수처럼 지내야 될 지경입니다. 그런데 이 욥기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대꾸를 하지 않으세요. 욥의 세 친구가 자기들끼리 지금 계속해서 공방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친구 사이로 잘 지내다가 형제처럼 어느 날 어떤 계기가 되어가지고 형제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그냥 원수처럼, 아니 원수는 아니더라도 소원해져서 서로 연락도 안 하고 안부도 묻지 않는 그런 경우도 사실 우리 많이 보잖아요. 지금 욥의 친구들이 욥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될 상황까지 있습니다. 누군가가 중지하지 않으면 다시 보자라고 말은 하고 헤어질지 몰라도 한동안은 만나기 힘든 상황. 자,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제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타나시는데 욥기 42장 가운데서 어디에서 나타나시냐면 38장에 나타나세요. 38장. 그리고 나타나셔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셨는데 좀 말씀 시작하면서 욥에게 욥아 너 참 고생 많았다.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런 고난을 너에게 지금 주었는데 힘들었지? 내가 이제 회복시켜 줄게. 이러셨으면 욥이 위로가 됐을 텐데 다짜고짜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 이러셨어요. 욥아 내가 질문할게. 너 대답 좀 해봐라. 내가 너 도대체 누구니? 내가 만든 이 세상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하냐 하면서 욥기서 38장부터 41장까지 7, 8가지 질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했는지 아니? 삶의 문제, 고난의 문제 전혀 언급이 없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만물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질문을 하시는데 욥은 한마디도 대답을 못합니다. 아니, 말할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한 42장에 딱 들어와서 42장에 넘어와서 욥이 갑자기
태도가 달라져요. 겸손해집니다. 계속되던 하나님의 질문이 끝나니까 욥이 4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대답하여 이르되.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자, 시작. 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자, 이 말씀이 뭐예요? 욥기서 내내 싸웠던 여러 가지 친구들과의 어떤 논쟁, 그리고 욥이 당한 고난,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 있는 순간인데 욥은 대답하면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못 이루실 계획이 없는 줄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고난에 대해서, 또 권선징악 이 지적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지금 마음이 막 너무나 상해 있는 상태.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욥에게 누가 이 세상 만들었니? 하고 이 질문을 쭉 듣다 보니까 나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했구나. 하나님은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셨구나. 욥의 태도가요, 이전까지는 친구들하고도 그렇고 논쟁을 하면서 공격자의 자세였다면 이제부터는 겸손 모드로 바뀌어진 거예요. 욥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38장부터 41장까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어떤 곳이든지 항상 편만하게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무궁하시다는,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섭리는 완벽하시다는 거예요. 사실 욥은 친구들이 어떤 그 공격해올 때 언쟁으로 더 길게 방어하고 대답했는데 하나님의 질문을 받고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다만 자신이 깨달은 것은 짧게 대답합니다. 그게 오늘 이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두 가지입니다. 첫째,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신이 무지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운행되고 이렇게 섭리되고 있는데 욥은 알지 못하면서 많은 말들을 쏟아놓았지만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말을 했지만 자신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지했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용감하다. 무식한 상태에서 친구들한테 떠들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도 대들었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말이에요. 고난도 내 마음대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무지를, 어리석음을 깨달으니까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굽니까? 바로 나였습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떠들었습니다. 짓거렸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내 자신이 틀렸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는, 여기 거두어드린다는 말이 있죠. 스스로 거두어드린다. 무엇을 거두어드린다는 말일까요? 내가 지금까지 쏟아낸 나의 모든 주장, 나의 모든 말들 틀린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다 내려놓습니다. 다 포기합니다. 거두어드립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자신의 판단, 오판으로, 잘못된 판단으로 오해했을 때 자신의 말을 거두어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오해했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잘못 말했다고. 부부간에도, 교회 성도들 간에도, 또 인생관계 속에서 내가 저 사람을 잘못 판단해서 말했다면 거두어 드릴 줄을 알아야 돼요. 욥은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그대로 나와 있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뭐 했다고요? 회개하나이다.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대해서 오해했다는 거예요. 상상하고 할 수 있는 세계, 내가 생각하는 이성의 세계 안에서, 고정관념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했는데 이제 그것을 넘어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것은 우주 자연 만물이에요.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데 너도 내가 창조했다. 그런데 너는 우주 만물 창조물과는 다르다. 왜 다르냐? 너는 이 식물보다도, 공중에 날아가는 새들보다도 더 귀한 존재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요즘 아멘이 좀 인색해지더라고요. 네. 마태복음 6장 산상설교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지요. 오늘 이 교동문에도 같은 본문입니다만, 공중에 날아가는 새들을 봐라.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를 봐라.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저 덤풀도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말 뭐예요? 믿음이 적으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친구를 오해하고 모두를 오해하고 우리가 헛소리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겪은 한계와 무지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합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아니면 저는 답이 없습니다 라고 자신의 무능을, 무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똑똑한 것 같고 잘난 것 같고 세상에 처세술이 좋아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사업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무입니다. 무예요. 믿습니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 맡기는 겁니다. 나의 사업을 맡기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는 장면이 등장하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는 그 아브라함의 순종이 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순종할 수밖에 없는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을 그 자리까지 끌고 가신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자리. 여러분들 아들을, 백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할 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달라고 하세요. 내가 내 목숨을 바치라면 죽겠지만 백세의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어떻게 바칩니까? 사실 아들보다 정말 자신을 바치는 것이 훨씬 더 쉽잖아요.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가요. 이삭을 결박합니다. 이삭을 칼로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중단시킵니다. 이삭 죽이는 것을. 무슨 의미일까요?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진짜 이삭의 생명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니들이 진짜 나를 사랑하니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나를 진짜 더 사랑하니, 네 자식보다도, 너가 같이 그렇게 아끼는 부동산보다도, 너가 그렇게 아끼는 명예보다도, 세상의 권세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나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 받아서 뭐 하시게요?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라고 욥은 1장에서 찬양했거든요. 근데 막상 욥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질문을 들을 때까지는 오해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왜 이 고난을 나에게 주시는 겁니까? 만약에요, 이삭을 칼로 찌르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천사가 좀 뭐랄까 느려 터져가지고 타이밍을 놓쳤다 칩시다. 물론 그럴 리는 없죠.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만 아브라함의 칼이 이삭을 찔러서 피가 나서 죽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끝입니까?
지금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모든 계획을 모두 이루실 것이 없는 하나님. 만약 이삭이 죽임을 당했다 할지라도 다시금 살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에서 우리는 누구를 발견해야 되냐면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해야 돼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드리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너희는 세상에서 명예, 권세, 부귀, 자녀, 너 자신의 쾌락, 너가 움켜쥐고 있는 부동산 때문에 살아가는지 몰라도 이 모든 것 다 없어도 오늘 욥의 고백 속에 티끌과 제 가운데서 내가 회개하나, 이 말은 뭐예요? 다 날아가고 티끌과 jet밖에 안 남았지만 이 가운데서 내가 회개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원하시면 나는 이 티끌과 제 가운데서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고난 가운데서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그 현장이 바로 이 욥의 현장이에요. 고난과 죽음,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낮고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셔서 우리처럼 똑같이 무덤에 장사되신 바 되셨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들의 손에 잡혀가지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한다는 것,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고정관념으로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사건이 하나님께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인 우리 사람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 자체가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연약한 순처럼, 새싹처럼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이 이사야 53장에 있는 대로 우리 주님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묘사했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총이 아니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지옥 형벌에 떨어져서 멸망받아야 마땅했던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 하겠다? 쉬게 하리라. 이 말이 뭐예요?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얼마나 많이 지고 있습니까? 심지어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주의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 율법주의적인 사람은 맨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다 보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수고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려고 하니까 무거운 짐이에요. 물론 세상 사람들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만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까지도 율법주의적으로 하나님을 오해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 못하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우리는 맨날 그 고백은 고백으로 끝나버리고 삶 속에서는 맨날 주님 말고 다른 것이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주님 말고도 세상에서 너무 많은 것이 필요한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멍해를 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지신 고난과 죽으심과 모욕과 수치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 죄가 없으셨는데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그 방법 외에는 온 인류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돌아가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고난은요, 욥이 당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웠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 시편에 그렇게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고백이요, 시편 기자의 고백이 고난 당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익되었다는 거예요. 회개는요, 자신의 죄를 고백해서 용서받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회개 속에 뭐가 있냐면 위로가 있습니다. 죄 지었지만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으십니까? 왜 나만 미워하시오? 왜 나에겐 침묵하시오? 아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오해했다라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한없는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을 깨우치시되 교훈하신 하나님께서 친구들에게도 찾아가시는 장면이 7절, 8절에 나오는데요. 7절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 친구 대표 엘리바스를 찾아가세요. 그리고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하나님이 노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 친구들에게 노하는 겁니다. 욥의 세 친구는요, 욥보다도 더 무지했어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는 완전 무식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데 욥보다도 훨씬 더 오해를 한 거예요. 무식했다는 거예요.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우리가 말할 때는 그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욥은 자신의 고난이 왜 찾아왔는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어떤 재단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좀 현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하나님 앞에 좀 투덜거리긴 했어요. 왜 침묵하십니까 하면서 좀 이 불평하고 투덜거리긴 했지만 욥의 세 친구처럼 그러진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욥이 이 세 친구는요, 욥이 죄지어서 하나님께 벌 받는 거라면서 계속해서 욥을 몰아치니까 하나님은 그 니들 생각이고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의 잣대로 권선징악 인과응보로 보면 그 말이 맞지만 하나님이 지금 욥은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욥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셨어요. 죄에서 떠난 자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순전한 자라고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지만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의인된 줄로 믿습니다. 의롭다 힘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 모든 죄를 맑게 도말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를 이제 차례로 찾아가셔가지고 8절에 보면 수소 7, 수양 7 가지고 번제 드리랍니다. 그리고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건데 기도하면 너희를 용서하겠다, 기쁘게 받겠다. 이 말은 뭐예요? 이 친구들에게 번제 요구하고 욥이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세 친구도 용서해 줍니다. 용서해 주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것. 욥이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함부로 판단하며 범죄한 것, 우리 친구들 용서해 달라고 회개합니다. 중보기도 한 거죠. 또 이번 일 통해서 친구들이 하나님을 이제부터 바르게 알고 제대로 높이면서 남은 생에 섬기며 살아가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그 본문에 보면 뭐 시간 관계에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10절에 보면 욥이 그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니까 욥의 곤경을 돌이키십니다. 회복해가지고 욥에게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다 갑절이나 주셨다. 2배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 숫자가 나와 있는데요. 12절에 처음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셨는데 양 14,000, 앞에는 7,000마리였는데 4,000, 그리고 낙타 6,000, 3,000이었는데 6,000이 됐어요. 소 1,000결이가 됐는데 암낙이 1,000을 다 2배를 주었어요. 그런데 아들 7, 딸 3은 원래 그대로입니다. 원래 그대로예요. 왜 아들, 딸은 20명 안 주고 10명만 주셨을까? 여러분, 자녀는요 10명 주나 20명 주나 100명 주나 앞에 같은 날 죽었던 10명의 자녀는 욥의 마음속에 묻혀졌어요. 이 고통은 20명이 아니라 100명의 자녀가 와도 잊혀지지 않는 아픔입니다.
뭘 의미할까요? 여기에 욥은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가 있을까? 자, 거기에 7 아들과 딸 셋인데 특이한 것은 이 14절에 보면 첫째 딸 이름이 여미마예요. 딸 이름들이 등장해요. 둘째 딸이 거시아예요. 셋째 딸이 게렌합북이에요. 이름이 등장해요. 아들 이름들은 안 나오는데 왜 여자들 이름이 나오지? 딸들이 이름이 나오지? 그 뜻을 보니까요. 비둘기처럼 순기란 첫째 딸 여미마, 멋진 향수처럼 향기나는 둘째 딸 거시아, 물감, 이 눈썹 화장을 위한 검은 가루통이라는 의미를 가진 게렌합북. 그러면서 이런 말들이 있지요. 욥의 딸들처럼 지구상에 아리따운 아이들이 없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미스 코리아가 아니라 미스 유니버스 진선미가 욥의 세 딸이었더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140년을 더 살면서 자손 4대를 보는 특별한 은혜를 욥이 누리며 살았다라고 오늘 말 끝부분을 이제 이야기하고 늙어서 죽었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하는데 사실 오늘 이제 이 말씀 끝부분에서 우리가 좀 살피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욥기 42장 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으십시다. 욥기 42장 5절 말씀. 자, 2번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한 번 더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자, 무슨 뜻입니까? 귀로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는 뜻이 뭘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았다는 말은 욥기 전체에서 욥이 당하는 고난, 고통, 이것을 통해서 이전까지는 설교로만 듣던 아니면 친구들의 말을 통해서 듣던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 들었는데 고난을 겪고 나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요, 욥이 고난에 대한 답이 궁금했는데, 다시 말하면 왜 내가 이런 고난 당하는지, 왜 내게 이런 고난,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예? 욥의 세 친구는 하나님이 너를 외면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은 나는 하나님을 외면한 적 없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지? 욥도 이유를 알고 싶었어요. 그런데요,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질문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그 외면하시는 상황, 마치 내 인생에 나 혼자만 살아가는 것 같은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고난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욥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사탄의 사이에서 하나의 내기가 일어난 거예요. 욥이 까닭없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하나님께서 많은 조건을 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하니까 사탄에게 진짜 그럴까? 한번 조건 없애봐라 해서 고난이 왔거든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욥을 외면한 적이 없으세요. 단지 침묵하고 계셨던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도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신 적 없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때로는 침묵하시고 때가 되면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고난의 순간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지만 그런 시가 있잖아요. 나를 업고 가시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서도 복 주실 수 있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은 단 한 사람도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야곱도 마찬가지, 이삭도 마찬가지고 엘리야도 마찬가지,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 이야기 하다 보면 오늘 10시간도 더 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입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이세벨이 죽인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따집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하니까, 야, 어떻게 너만 남았냐? 내가 너 말고도 7,000명 섬겨뒀어. 내가 한 번도 너를 떠난 적 없어. 나는 너와 함께해. 다윗도요,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는 신세, 적국이었던 블레셋에 가서 미친 채까지 하면서 목숨을 구걸해야 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고난 중에 계신다고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고 나를 맨날 미워하셔? 아닙니다. 하나님 선택하셨다면,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면 반드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우리를 그 죄사함, 천국 백성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욥은 고백하는 거예요. 티끌과 제 가운데서 내가 회개하고, 내가 이제까지는 귀로만 들었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내 눈으로 똑똑히 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오해했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기 본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포천 그 시의회 의장님, 우리 손세화 의장님이 지금 예배에 참여하셨는데, 포천시에 보니까 이런 타이틀이 붙어 있더라고요. 무궁무진. 사실 포천도 무궁무진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만은 하나님 아버지야말로 무궁무진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능력 없는 분으로, 마치 인간의 어떤 잣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너무 많아요. 사실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못난 대로 갚으셨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이에요.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성령의 은혜와 권능이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앞에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되어 있는 거예요. 세례받을 때 주님과 나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예요. 영적 결혼이에요. 연합이 일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누구 죽음이에요? 나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에요? 나의 부활. 예수 생명이 누구 생명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생명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누구 승리예요? 나의 승리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오늘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인다고, 오늘 침묵하고 계신다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에서 비켜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욥의 고백은 오늘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살았고 또 친구 셋을 용서해 주는 삶을 살았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뭐예요? 용서받고 용서하는 삶이에요. 우리 믿는 성도님들은 목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난 저 인간은 절대로 내가 용서 못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으세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면, 하셨다는 걸 믿는다면 용서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도 마찬가지. 저 화상 이러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부부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명의 친구가 경험한 것이 전부가 아니고 욥의 경험이 전부가 아니고,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해야 됩니다. 오늘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을 주신 것은 우리를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야곱을 이스라엘 만드시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드시고 오늘 죄인 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세요. 나는 너가 내 아들이어서 너무나 기쁘구나. 너가 내 딸이어서 너무나 나는 기쁘구나.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이 고백을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으로 너가 절대적으로 나를 믿고 의지할 수 없겠니? 이 욥기서의 결론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는 티끌과 재밖에 남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는 고백하는 나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욥이 42장까지 끌려오면서 이제 이걸 깨달은 거예요. 구체적인 그 하나님의 그 오해했던 그 모든 것을 다 고백하고 이제 회복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고난 중에 계십니까? 욥의 고백과 회복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사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뭐가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엄청난 약속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 없으리라. 이제부터요, 욥의 고백과 회복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욥기서 이번 한 주간에 1장부터 42장까지 지루한 성경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묵상하면서. 그리고 또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오늘 3부 예배 유튜브 이 저장이 될 테니까요. 유튜브 방송으로 다시금 이 리필해서 돌려보시면서 좀 고난 속에, 시련 속에, 역경 속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 말씀을 좀 전해주시고, 우리 찬양이 있지요. 욥의 고백이라는 찬양.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셨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와 진리 성령 주셔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봅니다. 주님을, 영원한 주님을 봅니다. 이제까지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봅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폭풍 속에 갑자기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그 불붙는 사랑에 순종하며 따라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인생,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선한 도구로,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아름답고 멋있고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찬란해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시는 우리 소무 믿음의 가족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멋있는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